오늘 본문 에스라 6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시작하신 일을 끝맺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무수한 소문과 소식, 새로운 지식 정보들이 넘쳐나는 21세기에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바로 정하고 내 영혼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복된 인생의 첩경임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말씀으로 밝혀주시고 혼잡한 생각 진리의 말씀으로 정돈시켜 주시고 받은 말씀 순종으로 이어나가도록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줬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11월 3일 첫 주일입니다. 제가 달력을 보니까 금년도 이제 8주가 남았고 60일이 채 남지 않은 제한된 시간입니다. 금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제 자신과 맺은 여러 약속들이 있는데 아직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내용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자신뿐만 아니라 제 아내와 다른 사람들과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켰는가, 이 질문에 대해 확신 있게 대답할 자신이 정말 없습니다. 이제 이 일이 지나면은 미국의 대통령, 상원, 하원 그리고 여러 정치 지도자들이 선출될 것입니다. 이들은 그동안 선거 유세를 해오면서 내가 당선되면 여러분들이 나에게 한 표를 찍어주면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겠다, 아니면 금지하겠다 하며 무수한 공약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내건 공약들을 다 지킬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한 표를 얻기 위해서 내 그런 약속들은 그대로 실천하게 된다는 것은 자신들의 힘과 의욕만으로 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는 약속들이 난무하지만은 제대로 지킨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세상을 믿지 못하는 불신으로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믿을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본래 약속의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오시기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구약,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의 때부터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신약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평생에 너와 함께하며 도와주겠다, 이런 약속을 여호수아가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그곳에 거주하는 많은 가나안 족속들과 무수한 전쟁을 치르며 물리쳐야 되는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의 나이 11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의 영혼이 주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지난 날을 회상해 보면서 여호수아 21장 44절 4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여호와께서는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배에 하신 모든 선한 약속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약 430년이란 긴 세월이 지났지만 결국 하나도 어김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작하신 일을 끝맺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성전을 복구하게 됐고,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을 기록합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배어 위에 제단을 쌓고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전 기초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미 150년 전부터 그 땅에 터전을 잡고 있던 여러 이방인 사람들과 그 후손들이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을 중심으로 한 여러 방해 세력들은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거짓말을 퍼뜨리고 교활한 방법을 동원하여 심리적으로 두려움과 불만 가운데로 떨어뜨립니다.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당시 페르시아 왕이었던 다리오에게 진정서를 보내서 성전 건축을 더 이상 계속 진행하지 못하도록 법적인 허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페르시아 총독 단느네와 스나보스네 등은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성전을 계속 지으려는 그 유다 백성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니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그 내용을 서신으로 전달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지난주에 나눈 에스라 5장 5절 말씀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의 등이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를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그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17절 보면 기록합니다. 이제 왕께서 주께 계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돛을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을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기록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그 명령을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받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다리오 왕께서 정말로 이 그들이 말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바벨론 왕의 기록 보관소에 가서 조사했어서 고레스에 내린 명령 조서가 사실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다리오 왕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완성시켰다는 사실입니다. 다리오 왕은 이 조서를 내리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 6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말합니다. 여기서 이해라는 것은 바로 바벨론에서 바벨론 왕, 그 왕이 고레스 왕이 내린 그 조서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그 과정을 말합니다. 그 과정을 마친 후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기록합니다. 조서는 문자적으로 오를 명령을 의미합니다.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 제국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문서 보관소 중에서 먼저 바벨론에 있던 것부터 찾아보도록 명령했습니다. 정말 찾기가 극히 어려운 것을 표현할 때 건초더미 속에서 바늘 찾기와 같다,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 많은 그 건초더미가 있는데 그 건초더미 안에서 조그마한 보일까 말까 하는 그 바늘을 찾는 것처럼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 대제국이 얼마나 넓은 나라입니까? 지난 16년 동안 그 나라 곳곳에서 수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왕들이 수많은 명령들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서들을 다 뒤져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하라는 고레스 왕의 명령의 그 원본을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문서를 컴퓨터 파일로 해가지고 스캔해서 또 좋은 하드드라이브에다가 저장해 놓으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메대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기록합니다.
페르시아 왕들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기후 조건이 따뜻한 지역으로 옮겨 다니면서 나라를 통치하게 됐는데, 바로 악메다 궁성이라는 곳, 페르시아 왕들의 여름 휴가처로 잘 알려져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중요한 문서들이 함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 문서 창고에 찾아가 보니까 고레스 왕이 보낸 그 명령 조서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조서에는 어떤 기록이 나왔다고 성경 기록합니까? 3절과 4절 말씀 보면 고레스 왕 원년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느니, 그러면서 성전에 대한 재건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보면 큰돌 새끼에 새나무 한 길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말합니다. 고레스가 내린 명령 가운데는 모든 성전 건축의 경비는 왕실에서 내라 했습니다. 왕실이 직접적으로 소유하는 재산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다는 뜻은 아니고, 왕실로 돌아가야 될 세금, 그 세금을 탕감해 가지고 그 세금 중에서 성전 공사를 이어서 성전 공사가 중단 일이 없도록 계속 돌보라는 그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5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기록합니다. 5절 말씀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에 돌려보내서 성전 안에 각기 제자리를 두라 하였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벨사살이라는 그 바벨론 왕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 그릇을 가지고 그 술잔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날 밤에 목숨을 잃은 내용이 기록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하는 모든 그릇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6절과 7절 보면 다리오 왕의 명령이 됐습니다. 5절까지는 이제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예언한 그 내용이 있지만은 이제는 이제 다리오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려가는가에 대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단느네와 살보스네와 너희 통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고레스 왕이 내린 그 모든 명령을 두루마리를 통해서 확인한 다리오 왕은 단느네와 스나보스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성전을 정식적으로 도와주라는 새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성전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간섭하지 말라, 그런 구체적인 명령까지 주게 됩니다. 그리고 8절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말씀합니다. 고레스 왕이 내린 명령을 그대로 또한 다리오 왕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성전 건축의 진행 상황을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의 조사에다가 또 추가된 다리오 왕의 조사 내용이 9절과 10절에 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또 그들이 필요하는 것 곧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 수송아지든 순양이든지 어린 양이든지 말과 소금,
포도주 기름까지도 제사장이 원하는 모든 요구를 그대로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를 도와달라 그렇게 합니다. 또한 더 10절 말씀 보면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페르시아 왕과 왕자들의 생명이 안전하게 이를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물론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의 완성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의 마음과 생각을, 그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어진 것 같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이 모든 자원을 신속하게 하고 혹시라도 방해하는 자가 있으면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라는 이 엄중한 경고도 더해 줍니다. 이것을 보면 고레스나 또한 다리오 왕, 그들의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붙들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그들이 두려워했는가를 알게 됩니다. 다리오 왕이 내린 이 조서를 받게 된 페르시아 총독은 성전 건축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성전 건축은 이제 활기를 내게 됐습니다. 그토록 성전 재건을 반대했던 사마리아 사람들, 또 페르시아 총독 단느네가 왕의 조세에 따라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신속하게 공급해서 이제 성전 건축을 멈춘 지 16년 만에 또한 다시 시작한 지 4년 된 BC 516년에 성전 재건은 완성되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 건물이 어쩌지 해가지고 드디어 20년이 지난 후에 완성되었다 한 건축물의 그 완공 과정이 아닙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귀한 영적 교훈이 있다고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비록 이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 당신의 영광으로 성전을 충만하게 하셨고 모든 성전에 필요한 기물들이 빼앗겼지만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완전히 되돌리게 하시고 또한 건축하는 데 충성한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전에 나왔던 에스라 1장 1절은 기록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기록합니다. 예레미야가 무슨 말씀을 전달했습니까? 그 내용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너희들의 우상숭배 불순종과 죄악으로 처절한 포로 생활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징계의 때가 지나면은 너희들이 회개하고 마음을 바로잡게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 민족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런데 그 기간이 70년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에스겔과 다니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과 이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성취할 것을 예언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약속이 70년이 차서 당시 메대와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많은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다리오 왕의 협력을 통해서 성전은 드디어 정확하게 완성되게 됩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한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을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루시도다 말씀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언약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살아계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을 좋아하지만은 이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상의 역사는 인간 권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질문하며 의문합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누가 될 것입니까? 선출되면 어떻게 달라질 것입니까? 또 조금 변화할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이 나라, 이 땅의 통치자는 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의 앞날을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또한 그 약속을 하나도 어김없이 이루어 지켜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고 필요한 것을 약속하셨고 보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 이스라엘 백성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인간이 지어질는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며 죄와 죽음의 심판의 법에서 해방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인정받고 영원한 천국 백성을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에 대해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주의 믿음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다 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맺은 언약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노아와 하나님과 무지개로 맺은 언약이 기록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모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또한 다윗과 하나님과 맺은 여러 언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이루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진행시켜 나가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완전한 언약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대한 약속을 보증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효력이 있음을 믿는 성도들은,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보면서 누구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과 저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의 나그네 삶을 다 끝나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이름이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생명책에 기록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는 믿는 그 믿음의 삶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에 나오는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구원의 효력이 있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23장 1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리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리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신 일은 반드시 실행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처럼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어떻게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세계적인 미국의 복음 전도자로 알려진
D.L. 무디 목사님의 성경책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곳곳에 빈 공란에 알파벳 T 그리고 P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성경책에 쓰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D.L. 무디 목사님,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질문했더니 목사님이 웃으면서 T라는 것은 tried, 그리고 P라는 것은 proved 뜻이라고 대답했답니다. 약속하신 것을 내가 순종해 봤더니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 증명됐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두 번째 귀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세상 지도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사람으로 세운 영적 지도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중단된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시키는 목적을 위해 먼저 영적인 안일함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십니다. 그 내용이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갈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발사한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15절 말씀이면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말씀합니다. 14절 마지막 절에도 일을 끝내되 15절 후반절에도 성전 일을 끝내니라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 학개와 스갈의 같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합니다. 너희들의 집을 먼저 짓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헌신하라. 이런 강한 도전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한 유다 장로들을 통해 성전이 건축되고 그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졌다고 14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이 보여준 성전 제국이라는 대역사가 이루어진 것은 결코 그들의 순수하게 처음부터 순종했기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그들이 성전 공사를 시작하다가 아닥사스 왕 같은 잘못된 사람의 방해로 성전 공사가 중단되고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인해 가지고 낙심하게 됐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사업을 경영하고 농장을 세우고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대로 했는데 사건이 터져가지고 돈이 다 날아갔어요. 기초만 쌓고 공사가 이어지지 않게 되다 보니까 기둥은 썩어가고 나중에 그 땅이 황폐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다가 학개와 스가랴라는 두 선지자의 입을 빌려서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책망합니다. 그 내용이 학개서 1장 9절 후반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내 집은 무너진 채로 남아있는데 너희는 각자 자기 집 일에 바쁘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열심히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누구 일만 했어요? 자기 일만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인생만 먼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보다 자기 집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학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성전 재건을 다시 하게 하면서 주신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설교를 들으면서 참 기분 나쁘네, 자존심 상하네, 왜 남의 일에 간섭해, 내가 할 일 너무 많은데, 그렇게 여기고 귀담아 들었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성전은 10년, 20년이 지나고 해도 완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따랐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결단입니다.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일도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끝을 맺게 하셨습니다.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선지자의 권면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분 나빴어요. 눈물로 권면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잡아서 웅덩이에 집어넣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70년 포로 생활의 수치가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나의 생각,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앞날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손해보고 어렵게 보이지만은 실상은 축복의 길이요, 형통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우고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함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학교와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끼워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그들은 세상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 기록합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런 예언의 메시지를 150년 전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면은 다리오 왕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70년 후에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 재개일은 다리오라는 또 다른 왕을 통해서 완성시키는 결정적인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예비시켜 주시고 또한 어려움을 극복해 주시고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말씀대로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권력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신약 초대교회를 보면은 세상 지도자들이 네로 같은 로마 황제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성도들, 영적 지도자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영적인 어둠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말씀 보면 세상의 권력을 입고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짐승이라 이런 단어로 비유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세상의 지도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어떤 것이 올바른 것입니까? 우선 세상 정치 지도자들이 하는 것은 반기독교적인 것이라 비성경적이라 이런 편견된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의 지도자를 쓰시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한 하나님의 권세를 거슬 때는 우리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방법으로 권위를 위임받은 자들은 우리가 존중하고 그들의 명을 따라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력의 힘을 가지고 그들이 선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세상 지도자들을 비난과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성도들의 중보 기도의 우선순위는 세상 지도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11월 중보 기도표에 나오게 되고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first of all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중보 기도의 우선순위가 세상 지도자들, 특히 정치 지도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세상에서도 세상에 믿지 않는 지도자들을 통해서도 그분의 선하신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약속했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분들을 통해서 열매 맺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다니엘은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 생활 70년이 거다 되었음을 깨닫고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조국이 지금은 패망의 비극의 현장이지만은 반드시 회복하는 그 은혜 때가 오게 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요 생사화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면 결국에는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때가 되면 반드시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이 놀라운 진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며 낙담하거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이루신 것을 믿으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분의 사신 뜻이 이 세상을 통해서 나타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믿음의 주의 사명자로 끝까지 쓰임받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열매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정말 한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혼란의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저 멀리 계셔서 바라만 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때 말씀하신 언약대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세상을 보며 낙담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